2023년 1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의 상처를 한 가지 두 가지를 가지게 되고 겪게 됩니다. 정말 그런 아픔들이 하나 둘쯤은 사람들이 다 지니고 있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상처나 아픔, 때로는 누구에게도 고통을 당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루하루 받는 상처와 아픔이 계속 깊어져만 간다면은 그 심령은 거기서 해방되고 싶어하고 해결받기를 원하고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그는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기에 사람은 누구나 다 받은 상처와 아픔을 잊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요. 유대인의 한 명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 유대인의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이 연못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명절이라는 것은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그런 절기인 것 같은데 언제인지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많은 무리들이 그 성전에 들어갔고 또 예수님도 거기에 들어갔죠. 하지만은 그 성 옆에 베데스라는 연못에는 또 다른 무리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안진뱅이라든지 맹인이라든지 병 걸려 있는 자라든지 어떤 절름발이라든지 다양한 병자들이 거기에 쫙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한 사람을 집중 주고 있습니다. 바로 38년이나 앓아온 병으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고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병상에 누워있는 한 병자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 38년이나 그는 괴로워했고 그 병을 고치고자 노력했겠지만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병중에 있고 병상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바라본다면은 더 이상 그에게는 어쩔 수 없는 병이지 않을까 하는 체념적인 삶에 매여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1년, 2년, 10년 기대를 갖지만은 38년이라는 것은 거의 절반의 생애에 무너지는 모습이죠. 그런 전반 이상의 병 속에 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체념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병들어 있는 과연 그 사람, 이 사람의 고통의 질병은 육체적인 고통만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도 또 주위의 환경에도 다른 변화들이 있었죠. 38년 동안 알아오는 동안 가지고 있던 재산들 모두 잃어버렸을 겁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고치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가진 돈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오랜 병치레에 효부가 없다듯이 그의 가족들도
외면하였고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떠났기에 전사가 내려와 연못물을 움직일 때에 그를 움직이는 그 동세에 그를 물에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다 남을 생각하며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고치고 싶어하는 자기만의 중심이었고 자기가 그 물속에 먼저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남을 위한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우선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친구들은, 가족들은, 친지들은, 이웃들은 때로는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도 있지만은, 가족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렵고 힘들 때 다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린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38년 된 환자의 처지 속에 더 이상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의 손길이 옵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천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거기에 모인 많은 병자들이 여기에 연연하여서 베데스다 못못에서 정말 그 이야기를 믿고 기다리고 먼저 들어가고자 많은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가 38년 된 병자와 마찬가지로 육체의 병이 들어있었고 마음의 병 들어가는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언제일지 모르는 막연한 그 물이 요동하는 시간을 기다릴만 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삶이 고단하고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죠. 앞서 말한 대로 체념된 상황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사람도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가만히 누워있고 때로는 죽어가는 상황을 바라보기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는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죽어가는 존재들처럼 그런 체념된 모습, 인생의 모습, 다를 바 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나 또 많은 무리들이 자기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희망도 있었지만 언제 될지 모르다 보니 지치고 쓰러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지쳐지는 모습이고 또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고 죄범한 자들이 죽어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적으로 심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위로가 그에게 옵니다. 이것은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병자의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이가 계셨으니 바로 그분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좌절과 실망에 사로잡힌 그 병자가 있는 그 연못으로 다가왔고 그 병자를 집중해서 보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부르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먼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들고 상처 입어 아파하는 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또 죄의 병에 걸려있고 악의 역사에 매여있고 사탄의 권세에 눌려있는 그 심령들이 벗어나기 위하여 바라보시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직접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병자에게는 구원이 되시는 치유의 예수님이 바로 그의 눈앞에 왔습니다. 하지만은 이 병자는 그분이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병자를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죄악으로 죽어가는 자신을 고치거나 해결할 방법이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치유 방법 없는 것이 아니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못 고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은 오늘 병자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체념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에게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룬 자에게는 모든 것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존 경쟁에 지쳐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경쟁에서 이기고 남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면, 그분의 능력을 알았다면 주여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못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질문은 뭐죠? 예, 나는 낫고 싶습니다가 정답이 아닐까요? 오늘 38년 된 병자의 육체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피폐되어져 있는 마음과 심령까지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냐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심령의 모습을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은 세파 속에 시달리는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또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내가 해방되기를 원하냐, 그 문제를 이기기를 원하냐고 질문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래서 못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정답은 아멘 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다가오고 있고 두들고 있는데도 그것을 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서도 그 인간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냐고 질문했습니다. 물었을 때 그는 뭐라고 말하죠? 아멘 했으면 참 좋은데, 저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누가 나를 거기다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의 대답은 뭐죠? 예수님이 만약에 나를 거기다 넣어주면, 당신이 나를 거기다 넣어준다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요청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능력이 있으니 당신이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그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투덜거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바로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죄악 속에 빠져가지고 허적거리면서도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구원의 손길을 잡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을 초월하시는 예수님만 병자의 기대를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생명을 기꺼이 대속물로 내어놓았고 우리를 건지고자 구속의 문을 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기대어 낫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바람직한 소원일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소원을 두며 나를 그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죄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요청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두드리듯이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도 예수님과 더불어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힘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자기 한계대로만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찾아봐야 합니다. 오늘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했을 때에 그 병자는 투덜거리며 자기의 어려움 처지만 말했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나아가라. 걸어가라 합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 내 병장을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한순간에 병자에게 연못의 물이 그를 자기에게 도가와 자기를 고친 것 같은 것입니다.
연못의 물이 동하여서 자기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그에게는 복된 말씀이죠. 38년 동안 고통과 원망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희망과 축복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죠.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즉시로 그는 일어나게 되어지고 걸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가 절망에 이른 38년 된 병자에게 빛이며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절망 가운데서 희망이 생겼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고 감사한 것은 38년 된 병자가 한마디 아무것도 요청한 것이 없고 아무한 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육체와 심적인 아픔을 만지셨고 고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는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의 몸이 자유화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여있고 고통당하고 몇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일 있습니까?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신 주께서 말씀 한마디에 우리를 고치시고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나 걸어라. 이것은 오늘 그 병자에게는 정말 복된 말,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너는 못해도 나를 믿고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씀이죠. 너는 걸을 수 없어도 내 말을 듣고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말씀을 믿을 뿐입니다. 여기에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언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걸어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가 되어지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죄로 인하여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체념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곁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씻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듯이 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받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경험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한 가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해결됩니다. 희망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병 고친 자에게 주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병자는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죄악으로 빠지지 말라고, 다시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지 말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누구든지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다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범죄하면 더 큰 죄가 우리에게 되고 더 고통이 우리에게 안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는 이제 죄에 멀어지고 은혜 안에 들어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머물러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치유와 회복과 은총이 우리에게 복된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와 함께하는 주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생명을 누리게 된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시험을 받은 그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나를 고친 분은 예수님이라고 전했습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질병에서 만족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소망과 희망 있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전해야 합니다. 오늘 치유받은 병자가 무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같이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온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주께서 우리를 버리게 아니하시고 주께서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바뀌어지고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정말 우리는 복잡한 삶 속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 죽어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길을 열려줬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로 지옥에 가는 우리가 바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하는 삶을 통하여서 끝까지 주 안에 머물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사랑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이어가며 예수님을 전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하며 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정말 그 나라와 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한계를 가지는 우리 인간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날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됨에 감사하며 이제는 증거하고 전할 수 있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고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로 힘들었던 우리들, 이제 해방되어지고 나아가는 우리들, 정말 이제는 벗어나서 더 주님의 은총 안에 누려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광명과 치유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자녀들, 그들의 모든 삶이 치유받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생명을 얻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찬양하며 증가하는 그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그들 위해, 그들의 영혼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영역 위에,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동신교회와 동문회와 서울 성경신학고 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총회 위에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